부모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기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단순한 바람이나 염원 또는 기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그 질서의 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오늘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겉으로는 살기가 좋은 시대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제 삶의 내면에는 너무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고귀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도의 부패한 상황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류를 홍수로 심판할 때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고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땅이 번영하여 에덴 동산같이 풍성했지만은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서 존재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듯이 오늘의 시대는 이 세상이 많은 문명과 문화로 화려해서 살기 좋은 것까지 겉모양을 하지만 실제는 숨쉬고 살기도 어려울 만큼 환경도 오염돼서 뿐만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패함이 극에 달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사람이 사람에게 살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를 살 수 있을까? 이 부패하고 부패한 극도로 타락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삶의 타락함과 부패함을 멈추게 하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워낙 방황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절망했을 때 그들에게 힘이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버팀목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서 있도록 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인물로 만드냐는 거죠. 우리는 학교 보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좀 더 나은 대학 나오고 또 유학 갔다 오면은 사람 되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하고 세상에 유익을 줄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지금 다 정치에 경제에 종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는 우리한테 보여준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내놓으라 서로 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쌈박질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 세계에서 다 싸워요.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냐? 누가 영악할 정도로 영리하게 잘 비판거리를 찾아내가지고 상대편을 공격해서 쓰러뜨릴 것이냐? 이것만 저걸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녀로서 세상에 생명과 유익을 주고 우리 부모들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그리고 행복하게 이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멘토가 되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야 한다. 첫 번째 말씀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인간의 뿌리, 그 존재의 근원을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대 발달된 우리 과학 문명 속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많이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르치기를 인간은 그 기원이 유인원으로부터 시작했다. 원숭이로부터 시작했다 말하고 이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가르침까지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시작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생명체의 시작은 더 작은 하나의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하기 더 박수를 칩니다. 그럴듯하거든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만큼의 어떤 자기의 이성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숭이는 원숭이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은 인간이 억지로 맞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던 것이지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인간은
근본적인 그 태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내적 이미지 형상과 외적인 그런 모양인 그 형태, 라이크니스, 곧 인간의 외적인 그런 모습도 하나님의 외적인 것까지도 외형까지도 다 담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코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인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했는데, 바로 그런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라, 본을 보여라, 그리고 그렇게 대해줄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온 집에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라 하는 것이 신명기 4장 6장 4절부터 6절 9절까지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하나님에 의해서부터 시작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게 부모의 숙제예요. 부모이면서 스승인 그런 숙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절대 다른 데다 맡기지 않고 학교 교육이나 학원 교육에 맡기기 전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칩니다. 핏덩이 아이를 품에 안고 부모가 슈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주 너희 하나님의 일한 참 하나님이시니. 그 이야기부터 말귀도 못 알아듣고 엄마 아빠도 못 아는데 그걸 다 피부로 접촉하면서 거기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터득하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전히 영적으로까지 육적인 것에 정신적인 더 나아서 영적으로 완전히 열리는 거죠.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유대인들하고 우리처럼 그냥 눈만 뜨면은 나는 돈 벌러 가야 하고, 자녀들은 저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또 조금 크면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 집은 하숙집 같이, 엄마나 아빠나 아이나 다 하숙집 가서 와서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잠자고 어느 나가는 것이 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신앙을 교제할 시간도 없고, 또 부모가 말해도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말할 말이 없어져. 보여준 것이 없고 가르쳐준 것이 없으니까 아이에게 형성된 것을 밖에서 본 것이고 들은 것이고, 또 보았던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부모로부터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언가에 대한 것을 배웠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긴 오는데 교회 와서도 거의 간헐적으로 조금 말씀을 듣고는 그것도 반은 졸고 듣고 가니, 이게 정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래놓고 저 거친 광야와 같은 또는 큰 바다 같은 곳에 이 자녀들이 내팽개쳐지니 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야생 짐승은, 동물들은 그들 사는 현장이 그런 광야이고 바다니까 살면 살고 죽으면 잡혀먹으면 죽고 그렇게 하면 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그 정도 무장을 해갖고 나가서 살겠느냐는 거죠. 숨쉬고 사는 게 기적인 줄 알아야 돼. 기적인 줄. 그리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훈련시켜 내보내도 쉽지 않아요, 세상 살이가.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막 훈련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투에 투입을 하죠. 근데 막 저절로 그냥 전쟁이 잘 돼가지고 적군이 항복하고 탁 나오고 적지를 점령하고 그럽니까? 목숨을 내걸고 막 정의를 발휘해가지고 싸워가지고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좀 얻기도 하는데 이 거친 그보다 더 보이지 않는 심각한 싸움, 영적인 싸움터에서 자녀들이 그 작은 것이 지금 믿음이라고 뭔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가지고 이 거치고 험악한 세상, 공중의 권세자와 원수 마귀의 그런 막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을 바라는 게 미신이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주 빗덩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완전히 그 몸에 유전인자가 다 형성되기까지. 저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세뇌 교육을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당이 돼가지고 막 세계를 막 죄락펴락 하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가치관을 형성한 사람들 보기에는 엉터리인데 그들은 생각할 때 지금 거의 절대적인 사상인 같이 생각하고 종교처럼 믿고 따르잖아요. 불행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그걸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해서 그들이 이 영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고 그 평화를 그 기쁨을 승리하고 이기는 법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게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일간신문 국민일보 미션부를 보면요. 제일 뒤편에 역경의 열매가 나와요. 이 사람이 한 15편에서 20편에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15편에서 20편을 계속 이제 바뀌어가면서 꽤 사회에 그리스도인에서 유명 인사들을 그게 쭉 연지해 놓은 것을 보면은요. 읽어보나 마나요. 왜 그러냐면요. 그 드라마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통성이 있는데 그 스토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유사한데 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그 역경을 잘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렇게 나갑니다. 주인공이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고 안 믿었는데 그래도 잘 살아가 잘 나갔는데 어떤 이유로 시련을 만났다. 그래서 일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못되니까 가정이 깨졌고 가정이 깨지니까 부부의 문제에서부터 자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전도해서 끌려가듯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나와보니까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형통했다. 그래서 지금은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 좋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신문에 내놓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또 어디다 나오냐면 오늘 기독교 방송인 CBS라든지 뭐 어디든지 막 나와가지고 이제 또 이게 뭐 그게 이야기야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유도하죠. 거기서 사회를 보는 기독교 아나운서들 감동하고 막 그새도 같이 눈물 흘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그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 연출하러 나온 사람들이야. 월급 줘.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일당을 준다고요. 한 시간에 얼마씩. 내가 거기 나와서 직접 방송한 그 목사님 엊그저께 만났어요. 가정사에 가는 모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있는 분들이요. 아무나 앞자리 안 세우고 금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요. 앞에서 다 강의 막 그 하고 그 간증을 하면은 거기서 막 금방 반응을 하고 막 눈물 쫙 흘리고 또 막 금방 웃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앞에다 다 세운다는 거예요. 가만히 뚝 먹고 있는 사람은요. 저 뒤로 빼놓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5,000원씩 더 준다고. 한 타이밍에 3만원 주는데 5,000원도 주잖아요. 근데 한 세 타임 하고 나면 하루에 10만원 벌어요. 여자애가 일당으로 10만원 벌고 하면은 대단해. 그러다 5,000원씩 인센티브를 또 더 준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거기에서 그래야
그걸 보면서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고 그리고 같이 공감해가지고 그게 그 프로그램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은 그 역경위험에 나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사실은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간증.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까요? 오늘 낮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늘 여기 앞에 보면서 저 100년 뒤에를 내다보고 거기까지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리가, 원칙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찾아가려 그것을 주려고 그래요. 끝까지 성공하게 갔으면 그걸 주려고 그러거든요. 제 아내는 오늘의 현실에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같이 움직여 나가도록 하려는 그 어머니 같은 건 모성적 기질이 강하게 했어요. 또 그게 필요해요, 사실. 어린 자녀에게는 그게 필요하죠. 아이가 지금 앞으로 태어나고 있는데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데 군대 갈 것까지 어찌 보겠으며 앞으로 결혼해갖고 나 살 것까지 생각하겠어,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보는 거죠. 그러나 아이가 직접 현장에서 돌보면서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이게 호흡을 그렇게 맞춰야 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을 별로 내가 안 좋아하냐면요. 행위나 아이들 보고 인생이나 다 저런 것이니까 다 저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다 살려주시고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질까 싶던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해. 병이 걸리고 나서 막 암이 걸렸는데 치료받았고 무엇이 어쩐데 그게 좋아요? 아니면 안 걸리고 건강한 거 좋아요? 예방이 치유받아 100배 1000배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이 들어있다고요. 그 말씀에 잘못되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치유예요. 먼저 우리는 뭘 배워야 하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구속의 원리들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 원리대로 먼저는 알아야 한다고. 그게 제 사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속의 섭리들에 대한 진리들을 복받는 진리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가르칠 교육자예요. 누구에게? 모인 성도인 회중들에게 그걸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예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훈련이에요. 그냥 제자훈련이라는 이름만 써본다고 제자훈련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평상시에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가 체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고쳐나가고 그렇게 해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평생의 양약이 되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렇게 훈련되고 가르쳐서 딱 몸에 밴 그 자녀들은 아무리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길로 딱 진리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 것은 3배 배우는 것이고 가르치는 건 고된 작업이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면 더욱 어려워요. 왜냐하면 엄마는 엄마죠. 우리 손녀 유은이가 할머니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땡깡 안 부리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땡깡을 안 부른대요. 근데 자기 엄마만 딱 퇴근했고 들어오면은 발랑 넣어가지고 막 땡깡을 부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만하거든. 그리고 자기를 진짜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는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다 받아요. 자, 그런 아이에게 엄마가 잘 가르칠 수 있겠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필요한 거야. 아빠. 근데 이 역할을 만약에 보조를 안 맞추고 같이 하지 않으면 부모가 그걸 하지 않고 한쪽만 편복하면 이게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 창조 섭리가 그런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 그 2가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존재 자체를 자녀에게 잘 가르쳐주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2번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분의 두 큰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두 큰 성품의 첫째는 그 공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의로워야 돼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명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었으므로 그 거룩한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전가되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사랑에 대하여 또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면이 공의고 그 공의를 포함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성품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이 무한한 그 사랑을 알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자유하고 평화롭고 어떤 고통 속에서 다시 넘어진 아이가 땡깡을 부르는 아이가 그 어머니 품으로 달려오듯이 그 어머니에게 그 상처받은 몸을 가지고 엄마에게 와서 위로받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고 구속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한 모든 것을 완성해 가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작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길러준 최고의 동화 작가가 안데르센이죠. 안데르센 동화집도 있고 그 이름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도 많이 보입니다. 안데르센은 이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동화 작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안데르센이 굉장히 행복하게 평화 가운데 잘 산 것 같지만요 그의 생애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불행한 가운데 태어납니다. 가난한 집에 가난한 구두 수성공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난하든지 침대 하나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남이 버린 침대 주워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마저도 이 안데르센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유일한 집안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안데르센은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돈 벌러 공장에 들어가게 돼요. 어린 나이에 공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 되니까 이제 청년다운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었냐?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배우가 되어서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서 지원에 갔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배우가 되려면 인물이 잘나는데 너무 못생겼다고 이제 시험을 불합격시켰어요. 이 청소년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뭐 인물이 못났다고 배우도 안 써줘. 못 배워놓으니까 어디 직장에 취업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저런 자기 이야기를 경험으로 어린이들 이야기를 썼는데 그 동화가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등등등등 전집이 있어요. 그게 다 자기의 인생의 경험 안에서 자기 이야기들을 풀어가지고 동화를 썼어요. 근데 그게 세계적인
그런 동화가 됐다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느냐? 우리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베스트를, 최선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보다 더 높은 것을, 더 영원하고 큰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잘 하시는 일이고 최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작품 만들듯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뭐 아무리 유명한 화가라고 해서 막 촉촉촉촉 하면 그림을 그려준 거 아니에요. 다 밑그림 그리고 데싱하고 다시 지우고 다시 본 그림 그리고 거기다 색칠합니다. 그 색칠하면서 어떤 음악 진하게 다 해가지고 매번 손질해가지고 나와요. 그래도 다 손질이 몇 년 동안 했는데 못 해가지고 미완성 남은 작품들도 많아. 대화가들이나 그 작품 만든 사람들도 그럽니다.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실 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를 만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엿새까지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잖아요. 쉬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한 피조물이 함께 노래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즐거워하죠. 그런데 오늘을 만들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엄마 배에서 탁 태어나자마자 완성품 그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최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다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파란만장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돼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진을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영적인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고 노력을 너무 안 하면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거기다가 막 목을 걸고 죽자면 살고 달라붙어가지고 비참한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산상 보온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산상 보온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줬는데요. 삶의 우선순위가 도취됐어요. 거꾸로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가면 이 모든 걸 주신다. 말씀 그대로 얘기처럼 믿어야 하는데 땅에 있는 것을 다 내 소원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옆에서 서포터로 해서 도와주시고 종처럼 내 비위에 안 맞으면 좀 물러서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미신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성질대로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후에 안 되는 거야. 최후에 가서는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나중에 자기의 못난 것은 볼 줄 모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응? 믿어도 필요도 없다. 막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도를 걸어야 돼. 정도를.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모 못지않게 우리 그치 악하고 모자라건 우리도 자식들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최선 다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선하신 주님께서 그러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거 최선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의 생명을 성령을 주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도록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
하나님의 부조를 맞춰라. 그게 잘 안 돼. 항상 내 살아온 습관이 있고 세상이 그걸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눈치 보고 끌려가. 그래서 좌로 우르나 끌려가는데 절대 좌로 우르지 않고 그리스도는 오직 한 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 주님의 한 길로만 걸어가도록 자기를 쳐서 채찍질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희생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가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더라. 내가 먹으니까 이게 건강하고 좋더라. 그렇게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듯이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험시키고 전수시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줌으로써 이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 안에서 이게 커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평생 외쳐도 못 듣는 사람은 그냥 찬양하고 그냥 어디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돈 받고 나가듯이 말이야 쓱 나가고 오전 예배 드리고 한 사람 오후 예배 들어갈 쯤에 간 사람 다 각각 분량이 달라. 세상 일에는 내려라고 했어요. 자기를 비우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져줘라.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꼬리 대고 머리 되도록 상 얻는 첫 번째 사람 되도록 전심전력하라 주님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죄 또한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큼 간절하고 열정적이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땅에 있는 것은 다 뭐 하나의 놀이야 놀이 인생살이단 말이죠. 그냥 게임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하면 하고 되면 되고 말은 말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잘 돼.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자 원수 마귀가 막 얼마나 우는 사처럼 상길자를 찾고 막 으르렁거리고 다니지 우리가 그게 보통에 그건 안 돼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심전력해야 하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허물과 그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할지 선악간에 판단하지 못할 때 그리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상처에서 몸부림을 칠 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곁에서 우리를 돕는 변호사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법정에 가면 반드시 변호사가 돕습니다. 변호사가 돕지 않으면 그 용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법을 모르니까 당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늘과 땅사이 우주사에서 우리를 돕는 유일한 변호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돕는 게 아니라 그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셔.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그의 영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부어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서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체험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 부모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알고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의 8대를 연구했더니 명문가정으로서의 그 이야기처럼 말이죠. 정말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경험할 때 그 믿음의 거룩한 열매들이 대를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흠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우리를 도우시니까 잘 결국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남자들은 제일 힘든 관문이 군대에 갔다 와서 제대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고향 생각나고 부모 생각나고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살아서 나갈지 아니면 군대에서 군대 말로 개죽음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합니다. 그런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시기 하나 돈다. 그래요. 그냥 어떻게 견디고만 있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고 살아서 나갈 것이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다 제대하고 나옵니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살았고 다 나와서 이제 막 그 군대에서 힘든 것도 해봐 내가 이걸 못해야 그러고 막 이제 자기 삶 자신 있게 해가지고 세상의 일반 사회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하겠어요? 맑은 영성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나가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꼴이 되고 머리 되고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름을 갖고 두려움에 나가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제가 28년 전인가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첫 번째 성지순례를 갔는데 22일 동안 갔어요. 혼자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니까 홍해를 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는 관문에 거기 한 해변 도시가 있는데 에일랏이라는 해변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유명한 상품을 파는데 에일랏에서 나는 홍해에서 나는 그 푸른 빛깔을 띠는 돌로 만든 그런 작품들을 팔더라고요. 에일랏 통이라는 것을 팔아. 그래서 제가 하나 샀습니다. 이제 같이 못 가서 제 아내에게 주려고 이제 선물 하나 샀어요. 에일랏.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정교하게 깎아갖고 문질러가지고 앞에서 보면 매끄러워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가 뒤집어 잡고 있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국제적인 그 상품을 파는 데서 이렇게 불량품을 파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일부러 거기에 이렇게 하나를 뒤집어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작품들이 다 그래요. 세계적인 작품들이.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이거 카페트는 거기에 일부러 홈을 하나 파는데 모든 것에는 흠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려고 최고급 카페트 한가운데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그게 흠이 있어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진주 만드는 공장에서도 진주를 만들 때 꼭 하나는 불량품과 전진 흠 있는 거 하나 넣어놓는데 그렇게 여기도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하나를 또 뒤집어 놨어. 반드시 이렇게 딱 앞이 매끄러운데 보이는데 하나는 더 거꾸로 반대쪽으로 딱 뒤집어 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딱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인생에 있어서 흠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천국 가는 길이 그냥 레드카펫 깔리듯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성경에 앞으로 있을 시온의 대로 이야기고 현실 속에서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돼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문제들을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과 시련이 오는가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섭리를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때가 벗어지듯이 내 안의 지성을 깨닫고 내 연약함과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오늘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뭐가 되냐면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처럼 돼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쌍벽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룰 때 똑같아지지 않아요? 그러듯이 오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해져서 그리스도화되어서 이제는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계획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바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 땅에 있는 것은 소망으로 소망 삼아. 로마서 8장 거기 보면 그런 말이야.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 썩어지고 살아가지고 소멸할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믿음에 확신에 서 있고 그 믿음을 차곡차곡 내가 터득하고 훈련되고 준비된 만큼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또 내게 맡은 구역과 내게 붙여진 이 시대의 영혼들과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까지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리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